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준 주의 백성들을 또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셔서 거룩한 날, 또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큰 병원에 응급실을 가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환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리고 가족들의 애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저 그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애틋함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응급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오늘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밥을 먹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오늘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이런 고마운 마음들을 아마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작스럽게 주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있는 열매를 보여달라 이렇게 원하실 때나, 아니면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을 받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할 것인가, 과연 우리의 열매를 어느 정도로 보여줘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보화를 구하는 사람, 진주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사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밭을 개간하다가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샀다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에 기본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혜가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인가요?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 그 속에 채워져 있어야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기차도 나오고 가스차도 나오고 여러 부분의 차들이 많이 생산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차들은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그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동차의 기름이 탱크에 가득 들어 있어야만 오랫동안 멀리 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우리들의 믿음에 항상 충만해야 그 은혜 안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얼마나 잘 소중하게 간직해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성경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받기도 힘들지만 쏟아버리기는 더 쉽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항상 충만한 생활을 해야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를 오랫도록 간직해서 승리의 삶과 평강의 삶이 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본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요지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은 천국에 관한 비유가 3개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3개의 비유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진주의 비유의 말씀은 천국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러한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만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염려하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백성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 중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모두 같은 뜻을 띠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밭을 개간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개간하고 있는 밭은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그저 그 밭을 일구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것들을 일부를 주인에게 주고 그리고 거기서 얻어진 소득을 일부는 자기가 취하는 바로 그런 형태의 밭을 개간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밭을 개간하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예는 그 당시에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치안이 발달하지 못해서 도둑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보화를 항아리나 금괴에 넣어서 땅에 묻어두었는데 전쟁에서 모든 가족들이 다 죽어버리거나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혹은 주인이 없으면 나중에 땅을 개간하다가 후손들이 그것을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로 삼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사건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956년도에 밭에서 일한 사람이 수백만 달러의 보화를 실제 밭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한 예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 김제에서도 돈다발이 수억이라는 돈다발이 일을 하는 사람이 그 다발을 켜냈던 사실도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되는 경우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 당시의 사정에는 전쟁과 도둑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지금은 돈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 돈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개간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를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좋은 신뢰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천국의 깊은 진리를 우리는 몇 가지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봐야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교훈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밭을 개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밭을 개간하고 일구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돌아가시면 밭에서 여러분 한번 혹시 보화가 나올 줄 모르니까 한번 밭을 한번 캐보시죠. 그러면 깊이 캐보면 거기서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경은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4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화는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연히 길을 가다가 발길에 채져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일하는 농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할 때 그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벌어서 쉽게 향락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충성스럽게 그 임무를 다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밭에 감추인 값진 보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보화는 물론 천국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자기에게 맡겨준 자리에서 자기의 밭을 개간할 때에 발견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록된 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대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리고 열심히 일할 때에 천국이 드디어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거나 태만하면 절대로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화를 감춰져 있는 장소가 바로 어디냐? 밭이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밭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을 다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이 값진 보화를 발견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 그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보화와도 같은 천국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를 받는 것은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지켜 행할 때에 천국이 얻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며 희생함으로 천국의 값진 보화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자기 소유를 팔아 보화를 차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차지하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본문 44절 후반절에 보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보화를 발견하고서 기뻐하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오는 기쁨인데,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오는 감격이 바로 이런 감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 가다가 과거에 같은 경우에 돈을 주었어요. 어떤 물건을 주었습니다. 기뻐요, 안 기뻐요? 정말로 기쁘지요. 횡재를 만난 것 같죠. 요즘에는 길을 가다가 여러분 혹시 돈을 주거나 그 다음에 혹시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우면 절대로 자기 것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점유이탈죄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갔다가 큰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도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다시 그 보화를 다시 밭에 숨겨두고, 그리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고 그 밭을 산 겁니다. 그 밭을 사서 내 소유로 삼고, 그리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내서 다시 집을 사고 자기의 물건을 사고 자기가 생활할 모든 것들을 다 살 수 있는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정말로 천국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 기쁨 속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기쁨의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감격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감격의 기쁨이, 여러분 오늘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이 주는 바로 그 감격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은요, 어떤 것으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전도자의 사명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를 섬기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정리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배경,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자기를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모든 조건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서 결국은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지라도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해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쁨의 신앙과 믿음을 신앙의 모든 사람들에게 남겨놓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주님,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소박하고 단순한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절대로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가는 길에 지장이 되고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혈기와 욕심과 육정을 모두 버려야만
얻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기쁨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과연 여러분 그 물음에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전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멍하면 안 돼. 멍하면 주님을 만난 기쁨이 세상에서 만난 여러 가지 기쁨보다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소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더 큰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소유를 다 팔아 그 큰 것을 값진 소유를 살 때 그 엄청난 기쁨과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것인데,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소한 것에 대한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보고 나도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은혜 받고 기뻐하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이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 그 기쁨을 내가 보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체험만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나의 간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만 남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만 있고 쳐다보고만 있고 남이 받은 신앙의 기쁨의 간증만을 듣고 있고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나도 과감하게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은혜 받고 샘솟듯 넘치는 기쁨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의 보화는 반드시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천국의 기쁨은, 천국의 보화는 다 교회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그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 감추인 보화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보화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서 더 큰 것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값진 것은 다 교회에 숨겨놓으셨다는 사실.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보화도 받았을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꼭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정복할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먼저 정복하기 전에 여행을 아프리카를 하다 보니까 부족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던지면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들도 어렸을 때 구슬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돌을 던져서 상대방의 돌을 맞추기도 하고 이런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전혀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 전혀 본 적이 없으니까. 오징어, 땅 따먹기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보니까 무엇인가를 던지면서 노는데 가만히 그 던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값진 다이아몬드를 막 던지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게 뭔지 아냐? 그랬더니 돌멩이에 지나지 않는가? 그래서 이 돌멩이를 막 던지고 이 돌멩이가 정말로 값진 보화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 다이아몬드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고 막 던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디서 갖고 왔냐?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산에서 가면 널려져 있는 것이 요 구슬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초콜릿을 제공하기 시작. 초콜릿 기쁨이 옛날 우리나라도 용산 지역에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용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군들 많이 봤습니다. 기쁨이 초콜릿 하나씩 던져주고 가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초콜릿을 하나 주고 애들이 가지고 있는 구슬을 전부 바꿔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가치를 모르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감추어진 보화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를 못하고.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 보화를 발견한 것에 지나지 말고 그 소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팔고 그리고 그 값진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의 열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릴리의 어부들은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던 병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병을 낫는 역사가 여러분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평생의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았다는 성경의 이야기도 여러 번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소유를 우리가 분실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속에 영원히 여러분 이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소유한 보화를 잘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어떻게 벌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얼마를 벌였느냐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벌었느냐, 얼마를 벌었느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도 관리를 하지 못하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니에요.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활용을 잘 해야만 그 돈이 내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어렵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성취되어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은혜와 성령이 며칠 못 가서 소멸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공허함과 허탈감만이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끝까지 잡지 못하고 그것을 놓쳐버리는,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그 받은 은혜를 잃어보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어떻게 오랫동안 지속하고 간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은 기쁨과 평강 속에 살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불안과 그리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께 받은 은혜를 소유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오늘도 염려와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소유한 이 보화를 잘 관리하고 활용해서 우리는 천국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만 이 받은 은혜를 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배 참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배 참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을 쓰기를 쓸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핸드폰은 쓰기만 하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핸드폰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는 핸드폰이 어떻게 여러분 그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을 하면 사용한 만큼의 배터리를 전기에 꽂아서 충전해야만 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오랫동안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그 충전이 바로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말씀을 통한 이 예배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충전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충전하고 더 나은 은혜를 사모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주일만 나와서 충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만 쓰는 겁니다. 충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수요일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충전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매일 충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매일 합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충전해요. 그래야만 여러분 염려 없이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충전하지 못하면 언제 배터리가 떨어져 볼지 몰라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하기는 결코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금방 주변에 있다면 모르지만 충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배 참석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충전을 해간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두 번째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은혜가 지속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 은혜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 기도로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 나갈 때 받은 은혜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는 은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뭐냐? 말씀을 묵상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생수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합니다. 어떨 때는 강하게 환난과 핍박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유혹을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은 사탄의 방해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저주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은혜를 활용한다는 것은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히는 생활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만이 은혜 속에 감격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지금 나만이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 기쁨과 구원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활용하고 운영되는 것이고 많은 이익을 남기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열매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과감하게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쓸모가 없는 존재예요. 열매가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를 보여드려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건데, 그 열매는 바로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얻어지는 진정한 가치가 바로 보화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고 일터가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가정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충만한 은혜와 기쁨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작은 겨자씨와 같았지만 점점 자라서 온갖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의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충전된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고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날마다 충만된 신앙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며 또 내가 값진 보화를 캐내어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